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가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가사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도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근본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딱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영광 도둑질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왜 나에게 인정 안 해줍니까? 칭찬 안 합니까?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충성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으셔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시편 138편 6절 보상해 주시리라. 8절에 보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주님의 날 도둑질.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바쁘다고 주일 범하고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 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 도둑질입니다. 9개도 가져라. 그 중에 1개는 내 거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입의 11조는 다 하겠지요. 봉급 받으면 거기에 11조를 하겠지만 이게 11조. 요즘에요, 아파트를 사고 뭘 사고 하는데 손해보고 팔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익을 남기게 했으면 이익의 11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11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업이 대기업, 세계적인 국제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업의 11조를 드리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첫열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첫열매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영광을 특별히 내가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자의 아버지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 아버지 나 원피스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원피스가 아니라 3피스가 아니라 10피스라도 사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아버지 나 3피스 하나 사주세요. 3피스 1피스도 안 사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모를 기쁘게 한 다음에 아버지 하고 내 소원을 얘기하면 즉각 다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날에 가셨지만 내가 어린 나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에 갔다 오시면요 어깨 주물러 주고요, 겨울에는 춥지요 하고 막 군불도 떼드리고요. 그랬더니 장에 갔다 오면 우리 집 10남매인데 제가 10번째 낳았잖아요. 제 것만 옷 사오고요, 그것도 감춰 갖고 와서 이리 와 하고 살짝 입혀줘요. 좀 믿어주세요. 왜? 내가 이쁜지를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뭐 그냥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갖다 주더라고요. 예? 전능하신 아버지, 부자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할렐루야. 그분은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확신을 갖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칭찬해 줬는지, 왜 모델로 말씀했는지. 첫째가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경배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열매로, 첫 새끼로 피의 제사, 생명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배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러분, 예배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 안 빠지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하냐? 두 가지 축복을 보장해 줬더라고요.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3절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얼른 환난, 풍파, 핍박이 닥쳐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경배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보배함을 열었어요. 황금,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본문 5절 말씀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가 없잖아요.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노아는 구별된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순종함으로 그 안에 들어와, 세상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그냥 세속에 물들어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절 보면 베드로가 완전 실패,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완전 성공,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실었잖아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3절로 24절에 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 심판할 때 롯과 두 딸은 구별하여 정든 땅을 떠나서 구별하여 작은 도시 소알 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요 구별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결단하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이나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정드는 땅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세에 준 아들이에요. 드리러 가는 결단, 순종,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하나님 앞에 보였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로 사랑한 사람이 나와요. 사라는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들을 낳게 준다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아니 농담하십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창세기 17장 19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일곱 번째, 야곱은 믿음의 욕심을 가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하나님의 축복권, 즉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티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꿈을 가진 믿음, 소망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 히브리서 11장 22절,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꿈을 가지세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 결국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더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헌신하는 자는 자기 희생이 따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범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종을 지켜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이지만 그들에게는 적이기 때문에 감춰준 걸 알으면 사형이요,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목숨 걸고 감춰주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조금만 허물 보면 들춰내기를 좋아하지만 감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붉은 줄을 내걸어 심판할 때에 그의 가족 모두를 다 살려주셨어요.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진짜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기적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에베소 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의 세력을 믿음만 있으면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 에베소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지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요. 갈라디아 3장 1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 바쁘다고 교회도 빠지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의 안개를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욕심의 보따리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의 사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처럼 편견의 눈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자존심의 옷도 버려야 됩니다. 체면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교만하다가 여러분 축복을 못 받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다 버리세요. 체면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말로 비유로 말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녀 아버지와 떨어져서 원수 맺고 사는 그런 자녀들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두 번째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오늘 6절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두 번째,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면 상을 주시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빌립보 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어떤 그 막바지에 어려움에 딱 닥칠 때 사람을 찾아가고 막 그러고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고 아주 잘못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광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여러분들의 믿음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든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